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레위기 시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더운 날 함께한 지체들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레위기 1장 찾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안녕하십니까?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두 달 전에 하고 지난달에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7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제사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것은 좀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제사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기억나죠? 우리 이 정도는 이제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목적상으로 나누는 5가지 제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제사를 드릴 때 뭐 불로 태우느냐 더냐 그런 방법상에 따라서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했는데, 불로 태워드리면 하제, 들면 그제, 흔들면 요제, 기름이나 이렇게 부어서 드리면 전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4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 목적상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였다고 했죠. 역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수님의 모형이고, 나머지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나의 모형으로 이어지는데 그 제사법을 봤을 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복잡한 제사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대로 방법대로 하나하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용서받고 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막은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 말씀을 드릴 때 해막을 오헬 모에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헬은 이동식 천막의 의미가 있고 모에드는 약속된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헬 모에드 성막, 약속된 만남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3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레위의 뜻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하는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주제는 레위기 11장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 죄를 용서받고 연합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죠.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음으로 거룩해졌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거룩해졌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주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번제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레위기 2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첫 시간인데 서론하고 번제에 대한 말씀으로만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해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소제부터 해가지고 남은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구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나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5가지 제사 중에서 두 번째 제사 소제인데 그 뜻은 한자의 뜻은요 흰소 제사 제자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나 그 빻아서 된 고운 가루 흰색이겠죠.
그 고운 가루나 또는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그리고 곡식을 찌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미느아라고도 하는데 뜻은 선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충성과 경의를 표하는 정표로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쭉 읽어보면 그 레위기 성경 읽어보면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린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번제 또는 하목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는 번제, 하목제, 속제제 이런 제사는 그 제사 단독으로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고 항상 번제를 드릴 때 곁들여서 또는 하목제와 속제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였지만 역시 그 깊은 의미는 피제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뜻에 충성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였습니다. 곡식 가루를 철저하게 부수어서 그것으로 태워 드리든지 또는 떡, 전병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역시 이 소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순종하신 그 몸을 복종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5절을 보면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민수기 28장은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상번제는 항상 산자 번제 번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불렀는데 그 상번제를 드릴 때 항상 소제와 함께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는 단독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상번제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속죄제라든지 또는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어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 외에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성막에서 상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번제가 뭐라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상자가 위상자가 아니고 항상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 상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바쳐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한다. 그런 것을 잊지 않고 매일 일깨우기 위해서 이 번제를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번 제사에 소제를 함께 드렸다는 거죠. 곡식을 완전히 빻았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생활, 육신을 굴복시키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졌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연습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상분 제사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을 하루도 잊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한 번 받고 맙니다. 영혼 구원은 한 번 받음으로써 영원한 거죠. 근데 삶의 구원은요, 한 번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거 한 번 다짐한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학예수양회를 통해서도 침례를 받으면서 그런 다짐을 했던 분들이 있겠죠. 많았겠죠.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한번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함으로써 1년, 2년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음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 삶의 구원은요, 한 번 마음 먹고 다짐했다고 해서, 한 번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 길게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분 제사에 소제를 곁들여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자, 고운 가루 소제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고 소금을 쳐서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죠. 그와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고운 가루는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을 말하겠죠. 그 곡식이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빠져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그 고운 가루 소재에 기름을 쳤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 위에, 여러분, 기름 하면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기름은 성령을 뜻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부서진 가루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유황을 쳤죠. 유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소금을 쳤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된다.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된다. 교회 가운데서 실현된다. 내 삶 가운데서 실현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레위기 2장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겠죠? 누룩은 죄를 가리킵니다. 죄와 부패를 가리키는 것이고, 꿀은 세상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가운데
누룩과 꿀이 없어야 된다. 죄와 세상 쾌락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고 13절에 보면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누룩이나 꿀은 그 소재를 드릴 때 엿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뭘 여라고 했죠? 소금을 여라고 했습니다. 자,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을 가리키면서 바로 부패되지 않고 소금이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에는 정결함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인 거예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라서 당분간 성찬식을 하지는 않지만요, 아마 다음 대집회 때는 성찬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먹는 그 떡에 소금을 친다는 겁니다. 설탕을 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을 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떡이 과거의 소재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식 떡에는 소금을 조금 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내가 하드게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전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정병을 드릴 것이요. 자, 이제 고운 가루 그 자체로 유황을 놓아서 그 말씀 읽어볼게요. 1절을 좀 다시 보면 죄송합니다. 1절 올라가서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자, 가루 자체를 가지고 드리는 소재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그거로 전병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였다, 그 말입니다. 역시 전병으로 만드는 이 제사에도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절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번철에 이제 구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그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각으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조각이 큰 조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피자 먹을 때 대충 8개로 조각 내잖아요. 그런 큰 조각이 아니고 아주 잘게 내는 조각이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게 부수어진 조각으로 내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번제 제사를 할 때 희생 제물의 각을 떴다는 말씀 드린 거 기억나요? 목과 팔, 다리를 완전히 끊은 상태에서 제사 드렸다고 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과 뜻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전병도 잘게 조각 내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내가 굴복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조각 내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잘게 조각 내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들로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준다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 장소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이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말은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다, 바쳐졌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마음으로 표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도 먼저는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제사, 우리가 오늘날 이 과거의 번제, 소제처럼 직접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5가지 제사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교제 생활을 말하는 거죠. 말씀, 기도, 신앙생활, 교제, 봉사, 전도하는 이러한 생활이 바로 과거에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었다.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 마음이 연락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소제는 그렇게 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고요. 레위기 3장의 하목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하목제는 히브리 말로 셸라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셸라밈. 자, 평화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뭐죠? 샬롬. 자, 거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목제 셸라밈.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합평 화목을 위하여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또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희생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화목케 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 그 또 이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했던 것은 우리의 죄죠. 그 죄를 예수님의 귀한 보배 피로 씻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정말 화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일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화목케 하는 일은 이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구원할 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죄도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지 않고 말씀으로만 죄 없어져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화목케 해야 되는데, 누구를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말로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뭐로 화평을 이루었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되었다는 거죠.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했고, 또 22절에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화목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 평화하기를 원하죠. 예전에, 요즘은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제가 국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즉 북한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로만 됩니까? 우리가 강력한 국력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그냥 평화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평화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이 하목 제사에 대한 규례인데, 또 이어서 이제 7장으로 가면 구체적인 제사 방법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하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자, 하목제 희생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하목 제사가 이 번제와 틀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번제는 수컷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목 제사는 암컷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지는 거였어. 그래서 그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번제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을 피를 흘리고 불태웠잖아요. 그것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번제는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는 뭐가 있었을까요? 속죄제와 속건제도 먹었습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일부를 취해서.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이 하목 제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목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좀 15절 좀 다시 보면, 이제 그 하목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사, 서원의 하목제사, 이렇게 나누어졌거든요. 근데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이나 자원의 하목제사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물을 셋째 날까지 먹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돼.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남겨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잘 듣고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목제 희생을 드립니다. 하목제는 암컷이나 수컷 아무거나 드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암소 한 마리를 하목제 희생으로 드리기로 어떤 사람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사. 그러면 소 한 마리를 하목제사로 드리는데, 우리에게 소 키우는 분들도 계시죠. 암소 한 마리 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어른 소 한 마리 몇 킬로입니까? 600kg. 자, 소 한 마리가 600kg입니다. 600kg 소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가슴살하고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좋은 거기 때문에.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소에서 자 앞가슴살하고 우편 뒷다리 무게가 대략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넉넉하게 한 50kg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뺍니다. 소의 피를 다 빼요. 피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피 무게가 100kg이 되지는 않겠죠. 많이 해봐요. 50kg. 소의 뼈 무게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뼈 무게 100kg 될까요? 통뼈라서 100kg 되려나? 자, 100kg. 제사장에게 드리는 우편 뒷다리와 가슴살, 피 다 뺐어, 뼈 다 뺐어. 이렇게 넉넉 작게 다 빼도 남은 게 몇 킬로입니까? 400kg. 400kg 될까요? 그럼 400kg 뭐 한 300kg만 생각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400kg의 예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 제사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라고요? 남겨두지 말라고요? 남겨두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400kg의 이 고기를 그날에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뭐라고요? 그렇지, 나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남은 고기를 그날에 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400kg이나 되는 고기를 그날에 다 먹으려면 자기 가족들은 다 먹을 수가 없어. 결국은 마을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목 제사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자기가 드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도 맞지만 그 다음 번으로 이웃과의 화목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잘 지내다가 최근에 사이가 안 좋아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다 초대해 가지고 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관계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목 제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하목 제사를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바쳐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 아닌, 먼저는 마음을 드리지만 내 가진 것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와도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좀 보면서 의아해한 모습, 그런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서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잘 한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식구들하고는 별로 잘 안 친해. 그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아본다는 거잖아요. 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도,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도 화목해 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화목해 하기를 힘쓰는 삶을 통해서 뭔가 내 것이 드려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참 모든 형제 자매들하고, 자,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죠.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러면 모든 사람과 사이가 안 좋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냐? 그 뜻은 아니죠.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거룩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을 당연히 보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도 화평함을 좇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아. 꼭 모난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학창 시절에 모난 친구들 없던가요? 꼭 있다고요. 직장 생활하면 다 뭐 좋던가요? 모난 사람이 꼭 있어. 근데 그런 사람하고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 다 내 마음 같습니까? 나에 대해 별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하고도 잘 지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너 나한테 인사 안 하냐? 나도 인사 안 한다. 너 나한테 말 안 거냐? 나도 말 안 건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뭔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삶 자체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뭔가 내 것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요, 교회 분위기는 정말 좋아질 겁니다. 누구도 그 모임 안에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썰렁하다면, 봐도 본체 만체 시큰둥 대충 인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팽배하다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섞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구원받은 분들이요, 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계속 고침받을 수 있도록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다시 돌아가서 3장 15절 14절부터 좀 보면 화목제사에 대한 건데, 좀 더 보면요,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이제 화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특별하게 두 가지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콩팥과 기름이죠. 내장에 덮이는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름은 이제 영적으로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기름은요, 히브리 말로 헬레브라고도 하는데, 또는 지방이 되겠죠. 이것은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성경 강연회 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이 여호와께 양의 첫 새끼와 뭐로 드렸다고 했죠? 양의 새끼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기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기름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제물을 취하여 먹지만 기름은 안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콩팥을 함께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기능들 중에서 하필이면 콩팥, 신장을 따로 분리해서 화제로 드렸는가? 화목제사에서 그 이유는요. 콩팥은 자 레위기, 욥기 이게 말씀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욥기 19장 27절에 보면 19장 27절을 보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여기서 마음이 콩팥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콩팥이란 단어가 이게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성으로 바꾸면서 이 마음으로 바꾼 겁니다. 내 콩팥이 초급하구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안에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죠? 내 안에 영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양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도대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어요? 대장 안에 있어요? 심장에 붙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사실 하나 되어 있는 것인데 있잖아요. 하나 되어 있다가 분리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심,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콩팥을 하나님께 따로 분리해서 불태워 드렸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많은 장기가 있고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 콩팥과 기름을 따로 분리해서 불태워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는 것은 내 마음과 가장 좋은 것, 기름이라고 했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6장을 잠깐 보십니다. 다시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규례의 구체적인 규례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보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 위에 뭐 놓았다고 했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그 위에 또 뭐 놨다고요?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라 되어 있죠.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나무 위에다가 번제 제물을 놓고 그 위에 화목제 기름을 놓고 불태웠던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자기 번제는 자기를 드리는 삶이죠. 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가 번제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겠다는 그런 제사 위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물을 깔고 그 위에 번제물을 놓은 것이 아니고 번제물을 먼저 놓고 그 위에 화목제물을 놓고 화목제 기름을 놓고 제사를 드린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희생 위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 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7장을 좀 보십니다. 레위기 7장. 자, 그런 의미가 있고, 레위기 7장 13절 보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제물 놓는 순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 또 이 말씀은 그 소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으로 제사를 드렸죠. 근데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유교병으로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근데 유교병은 뭡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 무교병이고,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 유교병이거든요. 설탕이 들어간 떡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맛이 있죠. 근데 소제는 그걸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목제에는 그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쁨과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교병을 드리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의 유교병을 드렸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재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에 유교병을 함께 드렸다는 것은,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말하잖아요. 누룩은 죄를 가리킨다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드리는 제사에 내가 함께 드려지는데 죄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고, 또 이 일곱 절기를 보면 오순절날 유교병을 함께 드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역시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죄성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죄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오순절날은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유교병을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듣고 있지요? 자, 레위기 4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제사를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드디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속죄제사로 들어왔는데요, 바로 속죄제사, 속건제사, 희생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는데, 여기 3절을 다시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죄의 의미가요, 죄에 대한 재앙을 말합니다. 자,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백성으로 제사장이 지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재앙을 입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사장들의 죄는 단순하게 자기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죄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재앙을 입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제사장이 지었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재앙은 누가 받는다고요? 백성들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제사장도 받았겠죠.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짓는 죄는 일반 백성들이 짓는 죄보다 더 컸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도둑질하면 그건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자기 혼자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의 죽음이 그 두 사람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되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과 조금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나 한 사람이 짓는 죄가 나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할 뻔했지요. 결국 나 하나의 죄와 불순종이 교회에 큰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제물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4절을 보면 곧 그 수송아지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이 뭐였죠? 수송아지. 한 장 넘겨가지고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뭐라고요? 수송아지.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죄를 다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짓는 죄가 컸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22절에 만일 족장이 23절 중간에 흠 없는 수염소 되어 있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염소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27절에 만일 평민에 28절 중간에 흠 없는 암염소,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 흠 없는 암컷. 그러니까 제물이 틀리는 거죠. 자,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귀했죠. 그러니까 족장이 죄를 지으면 수염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민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와 암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제물의 가치가 틀렸다는 거죠.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 족장이 죄를 지으면 수염소, 일반 평민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 암양. 무엇을 가리킵니까? 같은 죄를 짓더라도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가 가구로 따지면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려야 할 일에 해당되는 거죠. 작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속죄제는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 죄에서 정결케 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서 정결케 했다. 그 4장 6절을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7번은 완전한 거죠. 완전하게 이제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그 속죄제의 의미 자체가 죄에서 정결을 이렇게 한다는 의미를 죄송합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속죄 제사가 죄만 용서하는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결함을 잇는다는 거죠. 지었던 죄만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9장으로 좀 가보면,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이죠.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과거에도 피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의 기능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입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옛날 구약의 제사에도 짐승의 피와 죄를 그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했거든.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영원히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서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매일매일 씻음을 받고 정결케 하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오늘날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도 교훈받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6절을 좀 다시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성소장 앞에 7번 뿌린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소를 들어가면 뭐가 있죠? 성소를 들어가면 진설병 떡상과 분향단과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가림막이 있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소장입니다. 거기서 서서 피를 7번 뿌렸다는 거죠. 자, 그 앞에 섰다는 것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짐승의 소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희장 앞에 서서 피를 7번 뿌렸는데, 일단 그 앞에 섰다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7번 뿌렸는데 힘있게 뿌렸어요. 힘있게 뿌렸다는 것은 죄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삶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있게 7번 뿌렸는데,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피를 꼭 회막 안 향단 뿔에 발랐다는 것은 향단은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향이 피워져서 올라간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향단 뿔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활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구원함을 받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5장으로 넘어가서 5장도 이제 속죄 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1절을 보면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들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쭉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3절을 또 이어서 보면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그러면 모를 때는 괜찮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적어도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야만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알면 죄고 모르면 죄가 아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깨달아도 죄고 못 깨달아도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적어도 본인이 그 죄에 대해 자각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간다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구원받기 전에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을까요? 악한 양심이었죠. 더러워진 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음으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었죠. 선한 양심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에 대해서 구원받고 나서는 죄로 이제 인지가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선한 양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선한 양심도 우리가 쉬운 말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더러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러워진다니까요. 더러워지면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선한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를 지었을 때 적극적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에 대하여 깨달았을 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양심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백 기도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열왕기상 8장 6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솔로몬의 긴 기도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는데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거든, 죄를 짓고 우리가 깨달아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돌아보시고 우리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 앞에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고 우리를 사유하신다, 용서해 준다, 그 말이죠.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와 합하여 완전케 하여 그 법도를 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합이 안 되고, 하나님과 화합이 안 되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삶 가운데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돌이킴을 받고 삶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간략하게 보는데 뒤로 쭉 넘어가서요, 가난한 자의 속죄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만일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10절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제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런 제사를 드릴 형편이 안 될 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것이 두 마리를 드리는데 먼저는 그 한 마리로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속죄 제사. 남은 한 마리로 뭘 드리라고요? 번제 제사. 뭘 의미하는 줄 알겠죠? 번제는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근데 먼저는 속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순수가 있잖아요. 8절을 다시 봐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뭐라고요? 먼저 드리되. 먼저는 죄 용서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속죄 제사 규례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또 근본적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사를 드렸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속죄와 정결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 도둑질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도둑질 또 해. 그러면 근본 그 제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죄만 짓고 살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얽매이고 있다면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서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근본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 죄를 용서해 주었지. 그렇다면 그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한 그것은 너가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 영혼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삶은 너 다시는 그런 간음죄 짓고 악행하는 가운데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본 속죄제사, 속근제사의 의미가 죄만 용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는 삶,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근본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만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죠. 물까지 흘렸습니다. 몸에 있는 온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다. 피를 언급하고 그와 더불어서 물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물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피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죠.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노아 홍수 때 물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피와 물을 쏟았다고 할 때 물은요,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음으로 우리가 죄만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만 쏟으신 것이 아니라 물도 쏟으신 겁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물,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교자매님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속죄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과거로 따지면 속죄죄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 용서 받았다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그 제사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은요, 도무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 거죠. 변화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과거의 내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꼭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5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속건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속건제는 히브리 말로 아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범한 가시를 배상하는 예물로 드리는 제사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바꿀 속자 흐물 근자입니다. 즉 속죄제가 죄를 용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속건제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될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 5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자, 속건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사라고 했는데,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여기 보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뿐만 아니라 속건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상 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사가 속건 제사인데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 죄를 위한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속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건 제사는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는 금령을 범한 경우에 드렸고, 또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뭐 이웃의 물건을 빼앗았거나 봉저가 있을 때,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속건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레위기 5장을 좀 보면, 레위기 5장 15절에 다시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가했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래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속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소유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너희는 내 것이라,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처럼,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소유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으로 따지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그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로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과거로 따지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할 일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을 말하는 거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처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는 것, 그것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할 일에 해당된다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라는 겁니다. 레위기 6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속건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에 우리 몸을 이제 주님께 바치지 못하는 것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이 말씀 잘 보면 도둑질이나 강도나 늑봉죄나 부인하는 죄, 이런 죄를 쭉 짓는데, 왜 짓는다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맞지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근본 이유는 환경 탓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저 사람 감형해 줘야 됩니다. 또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고아들은 다 죄 짓습니까? 장애인 다 잘못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다는 겁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다 범죄자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도 훌륭한 사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부모 탓이나 자라온 환경 탓, 물론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구원받고 도덕적인 죄를 지을까요? 아이고, 내가 지금 여건이 그래서 아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한 이유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쭉 죄를 짓는데 사람에게 대한 죄를 짓잖아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 5절을 보면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 속건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건을 배상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갚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돈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면 120만 원을 갚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100만 원치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갚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120만 원치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설명하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고 또 속건 제사도 결국 예수님의 모형이죠. 속건제로 드려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5분의 1을 더했다. 넉넉하게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서 5분의 1을 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에베소 4장으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도적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도적질하는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해라.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5분의 1이 더해진 삶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술, 담배를 즐겼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술, 담배 끊어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완전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너 이제 도둑질 안 하냐? 그래, 그럼 만족해라.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 도둑질하던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는 것처럼 술, 담배 끊느냐?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술, 담배 먹던 그 돈으로 교회 헌금하고 해외 선교 위해서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5분의 1 더해진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옛날에 짓던 죄를 안 짓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안 지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완전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분의 1 더해라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6장 가보겠습니다. 육 장 펼쳐놓고 앞을 한번 보십시오. 끝날 때 다 돼갑니다. 힘들죠? 자, 그래도 이 더운 날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성경 배우잖아요. 졸지 말고 한번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 있잖아요. 특별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지기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뭐가 도움이 돼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물론 졸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자, 6장 12절 보면 번제 규례 중에 한 부분인데,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자, 번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져 있었어요. 끄지면 안 됩니다. 그게 성소 안에 메노라 촛불도 마찬가지였고 분향단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감금할 때 잠깐 점검하긴 했지만 불은 항상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꺼트리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번제단 불은 365일 항상 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역사는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자, 성령을 소멸치 말고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사라진다, 그 말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마음 아픈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제일 마음 아픈 일이죠. 물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이 복음이 잘 전해지다가 조금 주춤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1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도 받고 확신도 얻었어요. 그러한 분들이 이제 학예 수양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죠. 과거에 번제단 불, 메노라 불을 꺼트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 성령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꺼지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진짜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생각해 볼 구절만 몇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자, 대제사장 앞에 있는 그 세마포, 그 제사장 옷에다가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죠. 판결 흉패죠. 자, 우림은 빛을 뜻합니다.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빛과 완전함.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그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림,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항상 행하고, 둠밈, 하나님의 완전함을 쫓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판결 흉패 두 개를
이렇게 가슴에 딱 넣고 다니면서 항상 잊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쫓아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판단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9장 21절을 보면, 자, 제사장에게 드렸던 그 가슴과 우편 뒷다리인데 9장 21절을 보면,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앞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 목이라고 했죠.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표하고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앞가슴과 우편 뒷다리냐? 어떤 뜻이냐면, 앞가슴은 마음을 뜻하죠. 가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죠. 우편 뒷다리는 왜 왼편이 아니고 우편 뒷다리냐?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앞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요제로 흔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리고 이왕 하는 신앙생활 대충 건성건성하지 말고 힘의 상징인 우편 뒷다리를 흔들었던 것처럼 힘있게 한번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이제 쭉 넘어가서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께 보통 드리는 거죠. 경배, 경외. 근데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 외에 경외하라는 단어가 네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한 번 딱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에 경외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구한테 나올까요? 아내에게 주는 말씀에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내 남편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 딱 한 번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 딱 한 번 남편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써야 할 단어를 부모와 남편에게 각각 한 번씩 쓰고 있거든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교회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각각 한 번씩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그 하나하나 배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요한 5가지 제사에 대해서만 좀 필요한 말씀 중심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16장을 조금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것만 짚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낼 때 아론이요 수송아지를 가지고 먼저 자기와 근속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을 위해서 뭐 2마리? 예? 염소 2마리. 그래서 그 6절을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2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이 수송아지 1마리, 수염소 2마리, 수양 1마리가 총 필요했습니다. 수송아지 1마리는 아론이 먼저 정결케 하는 속죄 제사를 자기를 위하여 드리려 했기 때문에 필요했고, 수염소 2마리는 1마리는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필요했고, 또 1마리는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를 위해서 필요했죠. 그래서 그 무인지경으로 가는 그 염소 1마리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양 하나를 가지고 이제 죄용서함을 받은 아론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을 각오하면서 다짐하면서 번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다 볼 수는 없고 14절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먼저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또 들어갔죠. 휘장을 열고, 그래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어요. 먼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래서 그 다음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앞에 또 7번 뿌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이 당시 아론이었죠. 아론이 이제 자기를 위한 수송아지 피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시언자 그 앞에 피를 7번 뿌릴 때 대제사장 에봇 옷에 겉옷에 입었던 밑에 방울을 쭉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 금방울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안 났습니다. 왜 안 났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기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속옷만 입었어요. 고인은 바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옷하고 바지만 입고
허리띠를 차고 간을 쓰고 들어간 겁니다. 그게 겉옷을 안 입었어. 에봇 달린 충패 겉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울들은 그 겉옷 밑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겉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방울 달린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피를 뿌릴 때 땡그랑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도인 분들도 옛날에 잘못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땡그랑 안 했습니다. 속옷 입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닭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그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바로 가그의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그의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으신 이유는,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끝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덕을 남은 생에 선전하면서 전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교훈받을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이 땅에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 또 더운 날씨에 성경 아카데미를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